가을철 특별 세일의 새벽 기도의 두 번째 주간의 새벽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이번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절반을 넘기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 다시 말해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도대체 어떻게 다르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유일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우리를 우리가 되게 하는, 그래서 다른 이들과 다르게 만드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뭔지 그걸 탐구하고 있는 중이죠. 그 중에 절정이 부활에 대한 믿음 아닐까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핵심이 부활에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기독교가 있고 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모든 설교들은 그 핵심이 바로 부활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또 그 다음 장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또 그 다음 장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기뿐만 아니죠. 계속해서 7장, 또 10장, 13장, 17장 계속해서 등장하는 설교마다 핵심이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신앙의 핵심을 이 부활에 두었다. 그건 참 어리석어 보이는 일 같게 여겨집니다. 초대교회 당시로 보면 부활은 아득한 신화 속에 등장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바로 불과 얼마 전 무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었던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황당하고 어이없다고 여겼을 주장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 주장을 슬쩍 빼고 그분이 남긴 말씀, 그분이
가르쳐 주신 교훈, 이거 알리는데 치중하는 게 오히려 전도에는 더 효율적이었으리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걸 모를 리 없었을 텐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고수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 사실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처구니 없다고 여기거나 조롱을 하거나 의심 가득한 다양한 반론들을 제기하기에 마련이지요. 그런 현상이 전개되리라. 그 누구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런 의혹들 잠재울 수 있도록 보란듯이 대적자들이나 예루살렘 군중들 앞에 나타나셨을 법합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무슨 의심이 제기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믿음의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회심하기 이전이기는 합니다만 바울이나 도마 같은 그 사람들은 다 진실한 믿음의 길을 가려고 씨름하는 자들이었죠.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겁니다. 그것은 부활의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사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그 사실을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는 사람에게만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주장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체험했던 그 부활 사건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 또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하는 고린도에서의 경험, 또 사도행전 23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에서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런 경험들은 혈육에 의한 체험은 아니었던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빗속에 들려오는 소리로 혹은 환상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첫 부활의 증인이 된 다른 사도들이나 여인들의 경험과는 사뭇 다른 경험을 한 겁니다. 도마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몸으로 현존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던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체험과 그들의 체험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주 똑같은 체험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만남의 체험이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고요. 자기의 전 생애를 걸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세워준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그건 오늘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바울이 그런 부활의 체험이 사도들의 체험과 똑같은 것으로 여겨진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부활의 체험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사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임재를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되면 부활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현재적인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임재를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한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경에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여러 사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열왕기상서 17장에 병들어서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죠. 또 신약 성경도 보면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고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들 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부활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들이 다시 살아난 사건을 우리들 신앙의 중심으로 삼지도 않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것하고 이 부활이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그들의 경우는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재생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죽기 이전의 삶을 되찾아서 살게 된 겁니다. 뭐 언제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그 몸이 다시 죽었겠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새로운 창조가 인간의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온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지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새로운 피조물은 바울이 말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역사를 일어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그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죠. 또 로마서 8장 11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믿는다. 그런 고백이 됩니다. 그 고백을 드리며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의 종으로 끌려다니며 살지 않게 되는 거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예수님 부활 이전의 인간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 운명의 굴레를 벗어난 존재로 우리를 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복음 전도의 핵심에 두었고 순교를 각오하고 전하며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 믿음을 가진 자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 누리는 가운데 생명길을 걷게 해 주십니다. 매일의 삶을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주시는 생명 가운데 머무는 사람에게 부활은 생생한 체험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믿음의 고백을 진실한 마음으로 드릴 때 그 사람은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으킨 그 능력을 인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일로 저희들의 믿음도 소망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사실에 의지해서 어떤 눈앞에 절망적인 상황에도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말씀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일 매순간 저희들의 삶 속에서 거듭하여 부활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걷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친히 이끌어 주시는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